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7,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선교 현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소천하신 선교사님이 두 분이나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선교 현장에서 소천하신 부모님의 이 장례식을 위하여서 현장에 가는 것도 항공편을 비롯한 격리 기간 등 모든 일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지난주에는 필리핀 선교부의 선교사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두 분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가족들을 비롯하여서 평소 가까이 하였던 그런 교제하던 분들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소생하셔서 회복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일어나지 못하고 천국에 입성하셔 소천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을 비교할 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어느 때보다도 죽음을 많이 경험한다 싶습니다.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선교사님들의 소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뿐이겠습니까? 우리들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역시 언젠가는 직면해야 될 그러한 현실입니다.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할 때를 위하여서 우리가 평소에 은행에 예금을 하듯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생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 중에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감옥에서 살아서 나갈지 아니면 이 감옥에서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둘 사이에 끼었다는 둘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이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에 보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서 살아나갈지 죽어나갈지 없는 상황에서 오직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갈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 둘 다 유익하기 때문에 어느 편을 택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길 간절히 원하면서도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바울은 잠시 자신의 유익을 접기로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접기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놀라운 삶의 비결은 뭘까요? 놀라운 이 삶의 원리가 어디서 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왔음을 우리는 정말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언제나 우리의 답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바울의 이런 삶의 이 원리는 평소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의 그 삶의 방식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평소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세 가지 삶의 방식이었던 거죠.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그리고 감사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문은 교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는 삶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을 할 때 보통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보통 우리들은 앞으로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보통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오늘이 먼저입니다. 지금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게 될 때에 크고 중요한 일을 맡기시겠다고 내일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직면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삶의 태도와 그리고 자세로 살아가고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것을 가보게 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는 것이죠. 이 기쁨, 기도,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삶의 생활 방식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좀 균형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균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거거든요. 특별히 기쁨과 기도는 항상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실 때는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셨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급할 때만, 중요할 때만, 필요할 때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자가 갑자기 어떤 일이 터질 때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을 하였는데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모두 3차례에 걸쳐서 귀환하죠. 1차와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세 번째 귀환은 평신도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포로 2세대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부모 세대가 끌려왔고 부모 세대 이후에 태어난 포로 2세대예요. 그런데 조국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의 형편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동생으로부터 들었을 때에 이 느헤미야는 금식을 하고 수일 동안 슬퍼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을 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였을 때 그에게 있어서 신상의 변화가 생기죠. 포지션이 바뀌어져요. 술관원이 된 것입니다. 그 술관원은 오늘날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술상무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당시 왕들은 언제고 암살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쿠데타에 의한 것보다도 음식에 의해서, 그가 자주 마시는 어떤 음료라든지 술에 의해서 얼마든지 암살을 당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신뢰할 만한 옆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왕이 음료를 마시거나 술을 마시기 이전에 먼저 마셔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왕으로 보자면은 느헤미야는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과 같은 아주 고위 관리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자신이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술관원이 된 거예요. 포지션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한 지 4개월 정도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회가 온 것이죠. 왕에게 조국 이스라엘의 형편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곳에 자기를 보내어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청원을 하게 되죠. 느헤미야가 기도한 지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이 당장 응답이 된 게 아니에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신상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1개월 기도하고 2개월 기도하고 3개월, 아니 4개월이 되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술관원인 자신이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이 술관원의 표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술관원이 뭔가 불안해 보이는 기색을 보이게 되면 왕은 그 표정을 딱 보고 눈치를 채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관원은 얼굴 표정에서부터 매우 주의를 해야 돼요, 왕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갈 때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왕이 딱 보니까 뭔가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해 보여요. 뭔가 불안해 보인 거죠. 왕이 뭔가 눈치를 채고 느헤미야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 얼굴을 보니까 뭔가 근심에 가득 차 있어 보이는데 너 무슨 일 있지? 그 매우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왕에게 뭔가 불안한 그 느낌을, 눈치를 주게 되는 것이에요. 아주 불안한 순간이죠. 이 중요한 순간에 느헤미야가 뭘 했느냐? 속으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짧은 순간에. 너 무슨 일이 있지? 혹시 너 뭐 원하는 거 있어? 그러면 바로 얘기를 해야 돼요. 뭐 주저주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왕 앞에 뭐 물어보는데 뭐 글쎄요 그러면서 머리 걸쩍걸쩍거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왕이 물어보면 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순간이잖아요. 아주 그냥 0.00 몇 초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각과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도 온갖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는 속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자가, 항상 기도하던 자가
이런 급한 순간, 위험한 순간, 이러한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당황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그 왕과 이 느헤미야가 서로 대화를 할 때 그 옆에 왕비가 옆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보통 남자들이 자기 와이프나 여자들이 옆에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좀 더 과한 경우가 좀 있죠. 그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왕비가 옆에 있는데 신하가 어떤 것을 청원하게 될 때 왕이 아주 후하게 선물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타이밍에 적절하게 조국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아가서 가게 되면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많은 재료가 필요하다라고 청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거 꺼내가지고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자그만치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12년의 기간을 줍니다. 아주 후한 상을 느헤미야에게 준 거죠. 12년 동안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총독으로 근무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함께 신앙 재건을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그 암울한 그 이스라엘의 그 후반의 그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 속에서 한 평신도 정치가가 제사장인 이 에스라와 함께, 그죠? 느헤미야와 함께 귀한 신앙과 성전의 재건의 그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갑니다. 무슨 일을 만날 때, 특별히 그것이 급한 일일 때, 중요한 일일 때 우리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 자는 사람에게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필요할 때만, 너가 급할 때만, 너가 원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들의 일상이 멈추어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이런 상황들이 잠깐이 아니라 어느덧 1년 반이 지나가 버렸어요.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모르는 이 암울한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다듬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요,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같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등 아래에 앉잖아요. 그러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앉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아래 앉으면 혹시 저 전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등 아래 앉는 것을 피하거나 부득불 앉게 돼도 계속 내내 불안한 마음을 가져요. 저게 계속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일에 집중을 못해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계속 떠나지를 않아요. 이 사람에게는 이게 떨어질까 봐. 근데 떨어지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의 95%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됐거든요. 그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과 의심이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도 그렇게 하라고, 이것도 나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면할 것은 못 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도 물려줄 만한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좀 아뢰십시오.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키를 1cm라도 크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그 감각,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들은 실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라고 권면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스위치해서 껌껌한 방에 들어갔을 때 그 껌껌한 방의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스위치를 누르지 않습니까? 오프되어 있는 스위치를 온으로 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온으로 들어가면 전기가 들어오면서 환해지는 거 아닙니까?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스위치하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위치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죠. 감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는 바울의 권면대로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죠. 화란의 그 코리텐 붐 여사가 그 나치 독일 치하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잡혀서 유대인들이 수용되는 그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감되는 날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죄수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그 포로 수용소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포로 수용소는 군인의 막사를 개조한 곳인데 250명 정도가 잘 수 있는 그 공간에 거의 800명을 밀어 넣은 겁니다. 그냥 발을 뻗고 어떻게 누울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구석구석에 오물과 쓰레기로 아주 더러운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고, 특별히 벼룩하고 빈대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정말 더럽고 무서운 곳이죠. 코리는 이곳에 들어가서 자기의 자리를 배정을 받고 너무도 기가 막혀서 탄식을 하죠. 오 하나님, 진정 당신이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그 불평하고 탄식을 했어요. 이때 코리의 언니인 이 베스티라고 하는 이 언니가 함께 포로 수용소로 들어왔었는데, 베스티가 이 정색을 하면서 동생 코리를 꾸짖습니다. 코리야, 너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쳤는데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포로 수용소에 들어왔다라고 하여서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있겠냐? 너는 하나님의 뜻을 평소에 많이 찾았지? 내가 하나 알려줄게. 이 무섭고 더러운 포로 수용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너가 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다. 그것이 오늘 지금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이 코리는 언니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지만 불만이 가득했지만은 억지로, 정말 억지로 하나님이 이 더러운 곳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 많아서 우연히 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연히 지게 되는 시몬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억지로 그걸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역사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에 있는 그 16장에 보면은 많은 그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시몬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아주 귀한 지도자들이 되거든요. 억지로라도 불평해 하지 않고 하나님 이 더러운 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를 쳤는데, 얼마 후 이곳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코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진정으로 감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간수들이 이 빈대와 그리고 벼룩, 이 더러운 악취 때문에
이 감방에, 이 감옥 안에 도저히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이곳에서 코리와 베스티는 동료들과 함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자유로운 빈대 성전을 포로 수용소 안에서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쪽 문이 막혔을 때 다른 한쪽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무거운 짐을 치워주시고 그리고 평안과 감사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을까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 성공과 실패 다 있습니다. 정욕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놀라운 우리들의 업적 뭐 이런 거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 그러니까 세상과 이 세상에 멈출 줄 모르는 욕망도 이게 다 사라지겠지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무리 멋있고 자랑스러울지라도 그것은 지나가 버리고 말 것이에요. 그 화려한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도 지나가 버리잖아요. 계속적으로 이제 태풍이 오고 가면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머물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지금 만약에 북한에게 있었다면 어땠을까? 매일 빗물 떨어지는 그 세수 대야하고 양동이를 바치고 예배를 드렸어야 됐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참 좋은 예배의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쳐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이 초소를 허락해 주시니까 매일매일 이 교회 3층, 4층 이렇게 높은 데 올라와서 이렇게 쭉 이렇게 박유 시내를 이렇게 내려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지나가게 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해요.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중에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거, 계속해서 마음을 두고 고민하고 노력해온 일들 하나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 박유에 와서 노력하며 고민해 왔던 그런 일들 한번 돌아보세요. 성공한 것도 좋고 실패한 것도 좋습니다.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은 것도 좋고 잠시 고심한 것도 좋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성공한 것도 지나가고 실패한 것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시간과 정력을 쏟은 것도 다 지나갈 것이고 눈물 흘린 것까지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나는 목적이 없는 삶이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건 잠시라도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선택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결정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행동하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 태도 방식으로 살았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내가 이 땅 박이오, 그리고 또 혹은 여러분의 삶에 거하는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생활 방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하십니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염려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염려 대신에 기도할 수 있는 자고,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내가 행할 때 내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며 살아가는 건강하고 균형 있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세상도 정력도 성공도 실패도 눈물도 다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건강하고 값진 인생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에 있는 죄인을 주님께 드리오니 모든 벗어버릴 것 제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